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서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만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표현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해방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지은 죄,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은 대속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이 지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토록 눌러왔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이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보증한다.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왜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뒤이어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승리를 보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후 순간에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고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며 소망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때문에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부활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교리가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12제자에게 보이셨고 아까 읽어드린 대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기록한 그 서신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여러분 큰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4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곧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4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부활신앙은 무엇일까? 이 4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우리 부활신앙 가집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활신앙 가집시다. 부활신앙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1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축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문을 꼭 닫고 모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은 아주 공포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두려웠죠. 자,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두려웠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을 것이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웠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아주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이 분위기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도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가 두려웠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맥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미래가 완전하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신앙 갖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내가 살아났으니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라.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서운한 감정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보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주님은 죄는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왜? 사람의 몸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으니, 내가 이겼으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감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70, 80대면은 자신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련해졌잖아요. 세상을 알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어린아이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막 담대한데, 또 젊은 사람들 담대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나 자신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또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평강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한숨 푹푹 쉬고 이해는 되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막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한숨 쉬면 옆에 안 믿는 사람이 너 교회 왜 다니냐?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뭐 이런 생각들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분, 살아나셨잖아요.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지 한 주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 평안함은 편안함과는 달라요. 안락함과 다릅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해요. 편안함을. 그런데 주님은 평강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틀려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지는 몰라도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좋은 차, 여러분 봉고차 제가 이제 운전하잖아요. 봉고차 한번 운전해서 시골 한번 저기 멀리 갔다 오면 피곤해요. 막 피곤해가지고 막 정신없어요. 마지막에는 막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이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그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규모가 있는 교회여가지고 이제 교회 차가 사고가 나고 해서 차를 중형차로 바꿨대요. 그걸 차를 타고 한번 갔다 왔더니 안 피곤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상하게 저 말을 잘못했다 지금 꺼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담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항상. 하여튼 이 인간은 좋은 차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여러분 평안함을 주지는 않아요. 큰 집,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막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큰 집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평안함을 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열쇠예요. 성경을 통틀어 종합해 보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평안해집니다. 문제 바라보면 불안해요. 환경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사람 보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기가 짜증나요. 사람 바라보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시면 주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이름. 약간 그 상황을 떨쳐나와가지고 뭐 좀 산책하면서 주님 불러보시면 바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삶. 두 번째는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하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에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들끼리만 뭉쳐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 예.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명을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했어요. 우리 고난주간에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 문제 해결했으니, 이 기쁜 소식이잖아.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죄 문제 해결됐으니 주님 앞에 오시오. 죄 문제 해결되었으니 평강을 누리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났으니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이 복음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 받았으니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죗값도 다 지불하셨다. 당신 죄 문제 해결되었다. 주님 믿어라.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복음만 전하라고 했겠습니까? 또 주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 경험했다면 그 사랑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자,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도 잘 모여야 되지만 모이는 이유는 모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이면 군부대에서, 학생이면 학교에, 가정주부는 가정에, 공무원은 관공서에, 회사원은 사무실에, 기술자는 공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주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사십니까? 너 교회 다녔어? 한 20년 만난 사람한테 나 교회 다닌 줄 몰랐네. 이런 사람들은 부활신앙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이런 복음만 전하고 행동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 못 듣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대행자 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길죠? 부활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것도 이 삼위일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지니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냐면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셔요. 우린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근데 함께 하시는데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연약함 돕기 위해 성령님 보내줬으니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기가 버겁잖아요. 막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속 부글부글 끓을 때 끓으신 적이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글부글 끓는 거 그 해결이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그거 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우심을 성령님을 힘입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24장 4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님 임할 때까지는 나아가서 함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힘으로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 권능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대전환점은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받기 전 제자들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 연약했어요. 또 무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은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 살아가는 삶이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능력 있잖아요. 똑똑한데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몇 번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잖아요.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어요.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살고 있는 곳, 지식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갈 때 막 기대를 품고 갔어요. 자기들도 많이 배웠잖아요. 전도할 때 이제 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려고 준비해서 갔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 시켰어요. 구원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좌절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갔던 전도지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그런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는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인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맨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미련한 것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터득하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내 성질을 내 힘으로 다듬어지기 힘들죠.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을 힘입어 인생 살아가는 부활신앙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부활신앙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면 내 죄가 사해지고요,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시고 용서하셨거든요. 자, 그 사실을 믿죠? 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감격하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 용서 받았나? 판단하는 기준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라도 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의 삶을 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감정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생각을 해서 의지를 들여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예.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용서받으려고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사람의 영역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 22절에서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해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해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해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성령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성령의 능력 힘입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부활신앙 갖는, 부활신앙 소유하신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날,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가지로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부활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내 인생이 평강을 누리는 인생,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